70인 제자를 예수님이 3년 동안 동행하시면서 그들에게 응답을 먼저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70인이 받은 첫 번째 응답은 뭐냐면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한 가지를 딱 확인했어요. 모든 문제 해결하는 키가 뭐냐? 이 땅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뭐냐? 그걸 3년 동안 예수님이 확인케 하신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뭐가 있으면 됩니까? 키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병자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도 내어쫓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는 키가 되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다. 요 한 가지를 계속 깨닫게 하신 거예요. 어떤 것도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기에요, 완전하게 체험을 딱 해본 거예요. 대통령 자리에 있어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어떤 권력을 가져도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답을 탁 하시니까 얼마나 평안합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핍박과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모든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3년 동안 쭉 따라다니면서 이제 자꾸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현장 보는 눈을. 야, 저 현장 한번 봐봐. 현장에 진짜 문제가 뭐겠냐? 그렇죠? 질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진짜 문제는 하나다. 전부 흑암 속에 묶여 있는 거다. 싸운다, 전쟁이 일어난다, 그건 드러난 거예요. 드러난 거. 근데 그 속에 진짜는 뭐냐? 귀신이 사로잡고 있는 거 아니냐? 맞잖아요. 강한 자가 묶고 있는 거 아니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세간을 넉탈할 수 있겠냐? 그래서 현장 문제를 해결하는 키가 주신 거예요. 네가 있는 현장에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키가 있다. 그게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거밖에 안 줬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가라. 이름으로 가라. 내 이름으로 갈 때 흑암이 무너지는 것이다. 그러니까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그 이름이면 끝나는 거예요. 내 권세도 아니라 예수 이름의 권세라. 현장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키를 딱 주신 거예요. 이거 가지고 있으니까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약속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약속. 뭘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염려하지 마라. 내가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아멘.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내가 성령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어야 끝이 오겠다. 끝도 말해줬어요. 이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면 끝이 오는 것이다. 네 인생의 남은 여정인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70인 제자는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받은 응답을요, 확인을 늘 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로 완전하게 끝났음을 확인해야 돼요.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어떤 문제, 이게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보면 끝나는구나. 거기에 대한 확인이 다 있어요. 현장의 어떤 문제도 예수 이름이면 끝나는 것이다. 그걸 확인하는 거야. 그리고 이걸 누리는 것이다. 오늘 이 강은
이게 3년 동안 70인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체험되어졌다라면 그 이후에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어떤 응답을 받았는가? 이제 그걸 우리는 70인 제자들이 받을 응답이에요. 요거는 사복음서의 응답이라면 이제 여기는 이제 사도행전의 응답이죠. 70인 제자들을 전부 그 걸음이 사실은 사도행전이에요. 70인 제자가 받을 응답이 뭔가? 이제 그걸 우리가 마지막으로 딱 언약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매주입니다. 예배 때마다 이거 두고 기도하세요. 예배는 뭐 우리가 삶 전체가 예배인데 하나님이 일주일에 우리가 주일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주일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 되는 자리에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주셨는가? 그걸 언약으로 탁 잡고 누리세요. 성경에 쭉 보니까요, 언약 백성이 하나님 앞에 하나 될 때 주시는 축복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출애굽의 축복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종되어 가지고 하나 되지도 않았지만 하나 될 이유도 없었어요. 근데 모세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전달을 했어요. 야, 어린 양의 피를 문술주에 바르면 해방되어진다. 끝난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 언약을 탁 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딱 하나 되어 본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어떤 응답을 주셨느냐? 해방의 응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완전 그들 능력으로 해방된 게 아니에요. 완전 종되어 있잖아요, 애굽에. 근데 피 언약 하나 되어가 딱 발라버리니까 완전 해방. 하나님이 빠져나오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모일 때마다 왜 우리 삶에 묻고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우리 자신이 우리를 묻고요. 나는 안 돼. 나는 왜 이럴까? 나에게만 이런 문제가 왜 오지? 그러니까 수가 없는 나에 대한 것을 다 묶여 있다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환경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뭐 세계 경기가 다 나쁜데 나 혼자 피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의 문제가 늘 우리에게는 있어. 불안한 미래 문제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여기에 다 묶여 있어요. 그 알고 보면 이게 나중에 흑암인데 흑암의 세력에 쭉 우리도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앞에 나와서 하나 되는 자리에 하나님이 뭐냐? 나로부터, 환경으로부터, 미래로부터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완전 해방하는 은혜를 주신다. 탁 잡으세요. 피 발라보면 나오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체험하는 자리가 예배 자리다. 여러분이요, 빠져나와서 보면은 보입니다. 야, 이거 나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나도 모르게 빠져 있었구나. 야, 이거 별거 아니네. 여러분, 환경 빠져나와서 보면요, 크지 않습니다. 이거 안 큰데. 여러분, 미래 하나님이 예배해놨는데 나는 자꾸 언약 안 잡고 불안해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빠져나와 보면요, 여기에 뭐가 딱 잡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딱 잡힙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구나. 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그걸 깨닫는 자리가 예배 자리예요. 뭐 우리 인생에 우리가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니까요. 늘 내 생각 따라가죠. 늘 환경에 대책 세우죠. 늘 염려하죠. 없어요, 없어. 예배할 때 하나님이 딱 한 번 제정신 차리게 합니다. 봐라, 이게 진짜 문제냐? 아니다. 하나님이 예배 응답이 여기 다 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어떤 것도 해방이다. 두 번째는 미스바의 기적입니다. 사무엘이 이제 선지자로서 가지고 첫 번째 한 개혁이 미스바의 개혁이었어요.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 보고 이야기한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먹고 살만하니까 또 우상 숭배하고 막 집집마다 우상 있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이 사무엘이 이야기하죠. 너희의 모든 우상을 내어버리고 미스바에 모여서 뭐 해라? 여호와만 섬겨라. 자, 우리는 예배 때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부어주시는데 제일 큰 문제는 뭐냐? 우리 안에 숨은 동기가 자꾸 있는 거예요. 숨은 동기가.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부어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 동기 안의 것만 딱 바라보니까 뭐가 안 보이느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진짜 게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미스바로 모일 때 뭐하고 버려라. 야, 네 동기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네 못 살려. 네 동기 가지고 있는 거 이거 내려놔. 굉장히 중요한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내 동기 있는 거 이거요 채워져도 안 되거든요. 그거 싹 내려놓는 거예요. 그걸 우상을 내려놓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만 섬겨. 다시 말하면 다 내려놓고 여호와만 딱 바라봐. 여호와만 바라봐. 하나님이 이때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자,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에베네셀이 하나님. 에베네셀이 하나님.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또 전쟁을 일으켜 다 빼앗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우레를 내려가지고 블레셋을 싹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네셀이 하나님이다.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리스도 딱 한 번만 바라보고 나를 드릴 때 하나님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주시더라고요. 치유와 회복의 역사. 정말로 내 것 때문에 못 봤던 것들 여호와를 딱 바라보니까요. 그게 하나님 손 안에 있어. 그렇지. 내 동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데 내가 이걸 못 봤구나. 치유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해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회복하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시간을 들이고 우리의 중심을 들여서 예배로 함께 모이는 거예요. 도단성의 응답. 도단성은 이스라엘의 앞으로 미래를 책임질 그 제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훈련을 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말로 중요한 제자들이 하나가 탁 되어질 때 하나님은 여기에 뭘 역사하셨느냐? 불말과 불병거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승리케 하셨다. 여러분 아람 군대 18만 5천 년이 도단성을 에워싸가지고 전쟁을 한다니까요. 여정의 눈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뭐요? 불말과 불병거로 총동원해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실이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다 현실이 있잖아요. 크든 작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에 다 집중하면요. 영안이 열립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게하시가 눈이 가려가 볼 때는요. 현실이 너무 커.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와가지고 전쟁인데 죽게 되었어요. 이거 뭐 아무도 승리할 수 없어. 근데 은혜를 쭉 받고 영안이 다 열리는 그 순간 뭐가 보입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18만 5천보다 더 큰 하나님의 군대가 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현실이 보이니까 뭐 하는 거예요?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것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건요. 우리가 이 속에 빠져 있으면요. 어떤 것도 살릴 수가 없어요. 뭐 문제 속에 있는데요. 뭐. 그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것이 보여지면요, 현실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 뭐 하는 겁니까? 살아가면서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이미 승리해놓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야, 이미 끝나는 인생이구나. 이미 완성된 응답이구나. 그래서 모일 때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도단승의 응답. 마지막은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응답입니다. 120명이 다 제자들이요, 진짜 하나님이 약속한 마지막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두고 기도하고 하나가 딱 되었어요. 하나님은 여기에 뭘 허락하셨느냐?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주신 거예요. 오순절 날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은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셨다. 이거면 다거든요. 성령 충만. 저는 예배 때 중심 가지고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게 사로잡혀 있는 이것으로부터 하나님 해방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보다 높아진 나를 내려놓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내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자 현실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배 때,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예배 하나로 모든 응답 다 받았어요.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거는 우리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이거 다 예배 하나로 끝내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에 예배 하나만으로 모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게 언약의 여정입니다. 자, 그래 놓고 어제 제가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70인 축복 이야기하는데, 누가 70인 제자냐?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응답의 사람들이 120명 정도였어요. 이게 마가다락방에 모인 인원이었습니다. 그럼 결국은 예수 믿은 사람이 이거밖에 안 남았다라는 거예요. 다 무리고 다 떨어지고 진짜 예수 믿었던 사람들은 요거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세우신 제자가 12명의 사도 제자가 있어요. 그리고 70인 제자, 평신도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예수님의 가족과 친척과 여인들입니다. 몇 명 안 돼요.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이미 70인 제자는요, 모든 예수를 믿었던 성도 자체가 70인이라. 그래서 70인 제자의 기준은 뭐냐? 복음으로 부름받은 자는 다 70인 제자다. 이게 그렇잖아요. 복음으로 부름을 받은 모든 제자들은 70인 제자의 축복을 다 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이 축복받을 사람이구나. 그래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딱 확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만큼 그렇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받을 응답이 보인다. 하나님은 70인 제자로 우리를 처음부터 불렀는데 우리가 이걸 모르면 우리의 응답이 하나님하고 안 맞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요 70인 제자의 응답의 정체성을 딱 회복하면요, 여러분 뭐가 달라지느냐? 기도 제목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이 제자가 아니라면은 내 거 원하는 거 이 땅의 거 이거 다 기도할 겁니다. 근데 진짜 70인 제자로 부른 게 맞다라면 기도 제목이요, 70인 제자가 누릴 기도 제목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요, 내 기도 제목으로 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 그래서 70인 제자 오늘 메시지 잠깐 할 겁니다. 이제 받을 응답을 할 겁니다만 이거 하세요. 24시 다 기도하세요.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을 24시에 딱 잡았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자, 뭐 하는 겁니까? 응답 받으면 움직이시면 돼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응답 따라가면 돼요. 응답 안 온다. 기다리면 돼요. 이거 찾고 진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럼 응답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70인 제자는요, 응답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70인 제자가 받을 응답 3가지 한번 짧게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70인 제자의 행적을 다 이렇게 따라가 보니까요, 3가지 특징이 딱 나오더라. 그게 70인 제자가 받을 응답이더라. 첫 번째는 어떤 응답을 받았느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 지역 살릴 영적 사령관의 응답을 받았어요. 기준이. 보니까 큰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딱 맡겨진 한 지역이 다 있더라고. 한 지역. 그러니까 그 한 지역을 완전하게 살리는 영적 사령관으로 딱 썼어요. 이게 하나님이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주실 모델적인 응답이다. 한 지역 살릴 영적 사령관이다. 그러면 어디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0절 누굴까요? 그렇죠. 사도행전 9장 10절은 다메섹 사건이 일어난 곳이에요. 다메섹은 이제 바울이 회개하게 된 곳이잖아요. 다메섹에 바울을 탁 꺾어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붙였느냐? 다메섹에 기도하고 있는 70인 제자 누구요? 아나니아. 이거 정말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응답 찾아야 될 내용이 많아요. 이 한 시대를 바꾸는 전도자인 바울을 꺾어야 되는 시간표를 왜 하필이면 다메섹일까? 그렇잖아요. 왜 하필이면 다메섹일까?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영적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꺾어가지고 그곳에서 붙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이거예요. 이 지역을 책임진 영적 사령관이 누구냐?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전도를 열심히 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사령관으로 깃대를 딱 들고 있는 거예요. 진짜 내가 이 지역의 파수꾼이야.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할 거야. 그거 딱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런 어마어마한 제자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우리 입장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한 지역 살려의 영적 사령관에게 뭐 하신다? 붙이시는 것이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이 바울이라는 제자 한 사람 요거 세우는 기록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은요, 진짜 모든 응답 다 받은 거 아닙니까? 이걸로 끝나는 거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 빌립이라는 70인 제자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빌립에게 아무도 가지 못하는 어디를 맡겼습니까? 사마리아를 맡겼어요. 아무도 못 간다니까요. 예수님 후로 처음 완전 사각지대.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70인 제자인 빌립에게 이 축복을 맡기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기에요, 12사도가 간 게 아니라니까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자리에 70인 제자를 파송해서 사마리아 성을요, 완전 치유시킵니다.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구에게?
70인 제자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에요. 하나님 내게 한 지역 살릴 영적 사령관의 축복을 주옵소서. 기도를 그렇게 하라니까요. 행함이 아니고 기도를.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누굽니까? 한 지역을 책임질 루디아. 나중에 이 집이 교회가 되죠. 빌립보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이러면요, 하나님의 눈에 딱 보입니다. 빌립보, 루디아. 이걸로 끝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 이러면요, 하나님 눈에는 딱 한 사람이 떠올라요. 많이 있겠지만 야손.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70인 제자 야손 딱 씁니다. 사도행전 18장에는 고린도 교회 누굽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 그러니까 뭐가 있느냐면요, 한 지역에 꼭 지역을 책임지는 중직자 제자의 이름이 항상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70인 제자에게 무슨 축복을 주셨느냐? 지역 살릴 축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딱 확정을 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이 지역을 주셨구나. 그걸요, 정말로 마음으로 탁 담아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을 향해서 우리가 영적 파수꾼이 딱 되면 돼요. 두 번째 받을 응답이 뭐냐? 하나님이 70인 제자들에게요, 이걸 허락했어요. 70군데에 영향을 미칠 빛의 경제를 허락했어요. 요거는 영적인 축복이라면 이거는 실제적인 응답이죠. 70군데에 영향을 미치고 살릴 수 있도록 빛의 경제. 그래서 우리는 이거 보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문기능 선교사다. 전문기능 선교사. 이거는요, 하나님이 이 축복을 쏟아부어 가지고 이걸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셨더라고요. 빛의 경제를. 사도행전 우리가 잘 알듯이 초대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5절. 이 3,000제자, 5,000제자가 일어나니까 교회 안에요,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생기잖아요. 고아도 많고 과부도 많고. 그때 하나님이요, 70인 제자를 통하여 뭐 하게 하십니까? 완전 헌금하게 하십니다. 그냥 헌금하는 것이 아니고 바나바와 같은 제자는요, 재산을 전부 들여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도록, 가장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드리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없으면 못 드리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꼭 필요한 곳에 드릴 수 있는 빛의 경제를 먼저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한 사람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11장에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곰곰이 한번 보세요. 이 안디옥 교회에 세운 인물이 70인 제자들이거든. 중직자들이거든. 천하가 흉년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를 부조하고 살릴 만큼 이거 허락한 겁니다. 빛의 경제를 허락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응답 받고 본교회를 살려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들에게만 주신 축복이 요 응답이에요. 먼저 응답 받고 가는 거예요. 빛의 경제. 그리고 좀 작지만은 요렇게 쓰임받은 인물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 보니까 요빠 지역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어요. 뭐 크게 경제적으로 돈이 많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다비다가 얼마만큼 영향력이 있느냐 중요하잖아요. 이 다비다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옷을 짓는 것밖에 없어요. 겉옷, 속옷. 이거 이제 지어가지고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헌신하고 봉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겠죠. 하나님이 이 다비다가 죽었을 때 베드로가 와서 다비다를 살립니다. 그때 그 지역 주민들이 뭐 하느냐? 우리가 다 다비다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가지고 70군데 영향력을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새 생명의 응답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받을 응답입니다. 70 영향력을 미칠 빛의 경제. 아멘. 이거 두고 기도하세요. 아니 어떻게 주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받아보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 70인이 지역과 70인의 산업의 응답을 가지고 그들은 마지막에 뭘 남기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 응답 가지고 렘넌트의 발판이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후대에 살리는 어마어마한 발판의 축복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는 영어로 렘넌트 메이크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시대에 렘넌트 운동을 일으키기 전에는요, 반드시 그 앞에 70인의 응답을 먼저 주셨습니다. 이 응답이 발판이 돼서 렘넌트 운동이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요, 이제 시간표가 보이잖아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이 중요한 시간표에 이 70인을 데리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회당으로 들어가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 70인 제자를 데리고 뭐를 준비하느냐? 렘넌트 세울 발판을 다 준비한 거예요. 사도행전 18장에는 똑같이, 그렇죠,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진짜 중요한 중직자를 딱 찾으니까 어디로 들어갑니까? 회당으로 들어가요. 와, 진짜 눈이 탁 열리면요, 70인 제자는 뭐 하느냐? 미래를 딱 준비하게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하세요. 나는 남은 자다. 남은 자의 기준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 받은 자가 남은 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주셨어요. 다 복음 받은 남은 자다. 근데 이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합니다. 이 남은 자는 남는 자가 돼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남는 자가 탁 되어집니다. 이게 70인 제자의 응답입니다. 남는 거예요. 그리고 이 70인 제자에 통하여서 남을 자가 세워집니다. 이게 렘넌트의 순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라니까요. 렘넌트 메이크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남길 자로 영원한 작품 남깁니다. 그게 교회의 응답이에요. 저는 이번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자꾸 들었어요. 우리가 70인 제자 이러니까 또 뭔가 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요. 사역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구나.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요, 70인 제자는 뭔가 한 사람이 없어요. 뭐 하면 되느냐? 결론. 응답받으면 되어집니다. 하는 게 아니더라고. 응답을 받으면요,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70인 제자는 뭐부터 확인해라? 받은 응답이 뭔가를 확인해라. 그리고 앞으로 성경적으로 받을 응답이 뭔가를 확인하고 그거 두고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쉽구나.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증인되는구나. 응답하다 보면 모든 건 되어진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딱 확정하세요. 예수님이 기도 설명을 하실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네가 필요로 하는 거 하나님이 모르시겠냐? 그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중언부언 그렇게 하지 마. 왜? 알고 있어. 그래서 너희는 기도할 게 따로 있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따로 있습니다. 따로.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채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정확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맞춰야 되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인가를 두고 기도 집중하는 거예요. 24시. 그래서 오늘 받을 응답이니까 요거 확인하세요. 여러분에게만 뭐가 있느냐? 해답이 있어요. 어떤 다른 사람도 인생 문제에 해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여러분에게만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해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유일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 유일성으로 지역 살릴 영적 사령관이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치유하는 거예요. 치유. 영적 사령관이 제일 중요한 건 지역을 치유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게 유일성의 응답이 4개 있는구나. 아무도 답이 없는데 4개 답을 주셨구나. 그래서 지역 살릴 영적 사령관을 두고 24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전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꾸 전도할 문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답이 없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답을 누리고만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지역은 내 책임이다. 내일부터 이제 태풍이 온다고 그러죠. 대비하고 있습니까? 맞죠? 뭐 대비할 겁니까? 맞죠? 우리 남해 안으로 오는데 대비하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 태풍이 어마어마한 태풍이 몰려오니까 제일 긴장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누가 제일 긴장할까요? 그래서 뭐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긴장하지만 뭐 긴장한다고 해가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맞죠? 태풍이 딱 오면 제일 긴장하는 사람은요, 그거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책임지고 있는 사람. 그러면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은 태풍 오면 뭐 하는 겁니까? 모든 걸 비상체제로 바꿉니다. 책임져야 되니까. 그 다음에 각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죠. 초비상이라. 집에도 안 가. 자, 이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겼을 때 사실은 그건 문제이기도 하지만 응답이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기느냐? 한 지역을 책임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지역의 영적인 모든 것을 누구에게? 지역의 영적인 책임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내가 이 지역의 뭐다? 영적 사령관의 책임자다. 요거를 확인만 딱 하시면 돼요. 뭐 열심히 안 해도 돼요. 이 지역에 일어나는 모든 응답은 내 응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여러분의 24시 기도. 그 다음에 무조건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산업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의 계획은 70군데 영향 미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가 영향을 미치든 전문화되어가 영향을 미치든 제자를 세우가 영향을 미치든 어떠하든 여러분의 산업은 하나님이 축복 예배해놨다. 하나님, 내가 하고 있는 일이 70지역의 제자 찾는 이 일에 영향을 미칠 만큼 하나님 내게 증거를 달라고. 저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왜 안 부어주시느냐? 부어줬는데 이거하고 상관이 없어. 그러면 부어줄 이유가 없어요. 진짜 부어줬을 때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여기 모든 걸 쏟아붓습니다. 딱 이렇게 응답.
하나님 내가 진짜 응답을 다 받으면 하나님 내 마지막 인생에 이거 작품으로 남기도록 렘넌트 메이커. 여러분의 인생 작품입니다. 올인을 딱 하세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이거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확정하는 거. 다메섹을 딱 보면요, 하나님이 아나니아가 딱 보여야 돼요. 하나님 보실 때, 자, 저 다메섹이는 아나니아구나. 그럼 아나니아는 이걸 확정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내 겁니다. 이 지역에 일어나는 모든 응답은 내 응답입니다. 꼭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지역에 여러분 한 사람이 70원으로 영적으로 탁 세워지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이런 응답들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세 가지를 두고 우리가 현실화 좀 시키려고 합니다. 요 70인 제자를 앞으로 계속 임명을 할 겁니다. 그게 일어나는 가장 첫 번째 장이 여러분 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역 안에, 내 구역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요거 확정하셔야 돼요. 70인 제자로 임명을 딱 하셔야 돼요. 너는 네가 살고 있는 요 지역은 네 거야. 그래서 임명을 딱 시켜보면요, 그때부터 책임자로 딱 이렇습니다. 그래서 구역별로는 지역에 대한 응답들을 요거를 캠프를 통해서 계속 인도받을 겁니다. 그래서 후반기부터는 이제 실제로 캠프를 통해 지역 영적 사역자들을 파송할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산업선교회 영산업이네. 아무것도 말고 진짜 딱 기도하세요. 우리 모든 교회 안에 있는 산업하는 모든 경제인들이 70군데를 살릴 수 있는 전문기능 선교사로 딱 쓸 수 있도록 기도를 딱 담아보라는 결론을 내고, 그래서 산업선교회를 통해서는 우리가 이 일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렘넌트, 방학 동안에 우리가 진행을 했는데요, 우리 서밋스쿨. 저는 이거 RUTC를 세우는 내용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받으면요, 이 렘넌트 운동하는 서밋스쿨과 앞으로 치유스쿨, 기도스쿨, 이런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헌신하세요. 인턴십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딱 그들에게 간증이 되게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그들 앞에 발판이 되게 하고. 사실 렘넌트들은 보는 게 너무 이게 좁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공하고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렘넌트는 한 번만 들어도 깨닫게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지금의 응답이다. 그래서 우리 후반기 때는 한 가지 딱, 나는 70인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 응답 가지고 여러분의 지역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로운 응답들이 시작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시다. 당신은 70인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이제 하여튼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후반기에 요것만 기도하세요. 70인의 응답은 내 응답이다. 이거 가지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후반기를 시작하며 정교인 수련회로 우리에게 달려갈 언약궤를 먼저 허락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70인 제자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축복임을 알고, 나의 걸음에 한 지역 살릴 영적 사령관의 응답을 내가 하고 있는 업이 70군데 영향력을 미칠 빛의 경제로 하나님, 내 인생의 작품이 우리 렘넌트를 세울 수 있을 만큼의 발판되는 증거가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응답 가지고 달려가는 모든 성도들의 현장과 그들의 가정과 미래 위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